새벽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정말 6월 28일 날 지난 주일 날 저희들 오픈하고 새벽기도는 이제 오늘 처음 오픈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면서 마침 이 시편이 그 150편까지 끝나고 잠언이 시작할 때 특별 새벽기도할 때 무슨 본문을 할까? 이 사실은 처음에는 잠언 말고 다른 본문 다른 내용으로 새벽기도를 할까 생각도 좀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정말 전례 없이 교회를 3개월 이상 문을 닫았다가 이런 평생의 처음이지 않습니까? 닫았다가 다시 열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새벽기도를 다시 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라는 그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지난 한 100여일 동안 우리가 교회 문을 닫고 참 많은 혼란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이 새롭게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각도 했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지금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세계가 다시 뒤바뀌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겠다시피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유행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뉴 노멀 무슨 말이죠? 새로운 기준입니다. 뉴 노멀 그러니까 뭐 하면은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생기니까 뉴 노멀이다. 새로운 기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좋든 싫든 세상을 싹 한번 뒤집어 엎었습니다. 뭐 아직도 여전히 진행되지만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엄청난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뉴스를 들으니까 지금 미국의 대학교에 온라인 수업하는 유학생들은 다 그러니까 다 미국 떠나라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도 저한테 누가 이메일 왔던데 이제 어느 한 변호사 이메일 왔던데 자기 뭡니까 그 의뢰인 가운데 그 뉴욕에서 이제 유학하는 학생들인데 가을 학기에 온라인 한다니까 벌써 보따리 싸고 다 갔대요. 벌써 아시다시피 하버드가 가을 학기 전부 다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에 온 유학생들은 다 떠나야 돼요. 이게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좋든 싫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뭐 하나님 숨기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침 시편이 끝나고 이 잠언이 시작되는데 마침 잠언을 보면서 진짜 지혜롭게 성숙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뉴스타트 40일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는 잠언을 40인분이 아주 그 40일처럼 나누어서 이 잠언이 31장까지인데 어떤 내용은 좀 길어요. 그래서 좀 끊어서 해서 40일 동안 이 잠언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혜 있게 이 지혜는 어떤 강교한 머리 좋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게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성숙하고 정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노멀 하나님의 기준이죠.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잠언은 내용은 정말로 물론 부분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참 읽기 편합니다. 참 다행이죠. 욥기는 굉장히 읽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은 저는 가끔 어느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말할 때는 복음서를 읽고 구약을 말할 때는 일단 쉽게 성경에 친숙해지기 좋도록 해서 잠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많이 권면합니다. 왜 잠언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읽어도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이게 그런 말이구나.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말을 보면 훨씬 더 낫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잠언은 누구의 잠언입니까?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자, 우리 잠언 다음에는 무슨 책이 나오죠? 전도서가 나오죠. 전도서 누가 기록했죠? 역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이라고 말하는 책 가장 대표적인 두 책이 지혜 문학인데 그게 잠언하고 전도서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누구냐? 물론 잠언에 나중 가면은 아굴도 나오고 러무엘도 나오는데 뭐 아굴 한 편, 러무엘 한 편이는데 잠언 31장의 대부분 뭐 90% 이상은 다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전도서는 다 솔로몬이 기록했고. 그러니까
잠언 지혜의 책은 누가 기록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솔로몬이죠. 왜 솔로몬이죠?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그런데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DNA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지혜의 책 잠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지극히 당연. 이 잠언은 빈용조의 아들 빈상석의 잠언이라 그러면 아무도 안 읽을 겁니다. 감히 자기가 무슨 잠언을 기록하고.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은 들을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덜 믿는다 할지라도 읽을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깨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죠? 잘 알잖아요. 1000번째 왕이 되어서 1000번째를 딱 데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1000번째는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고 한복에 드린 겁니다. 그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요즘 뭐 우리 1000번째 기도해야 하고 하는 그게 잘못됐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 시대에 맞도록 해석을 하고 적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뭐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찌 솔로몬이 한 번에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번째를 드릴 때 그 예루살렘 전체가 짐승 잡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소 잡아야 돼요, 양 잡아야 돼요. 1000마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 1000번째는 1000마리 짐승을 데렸다니까. 그 얼마나 우리말하면 고기 냄새, 굽는 냄새 막 이런 것들이 진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진동하는 이 연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기도하고 마찬가지였거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째를 보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바로 그날 밤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답해 주시는 가장 빠른 응답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1000번째 기도였습니다. 가장 빠른 기도 응답 중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우리 알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1000번째를 보고 너무 기쁘다.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랬습니까? 지혜를 달라. 그런데 그 지혜를 정확한 말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우리 열왕기 3장에 나오는데 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말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참 특이해.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말한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들으면 참 신기하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요, 귀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가만히 보면 귀는 사운드를 듣죠. 사운드를. 사람의 목소리가 나가면 그 진동, 진폭을 인해서 사운드, 지금 제가 말한 이 사운드 뭐 특별히 곱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 사운드를 듣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는 것은 귀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면은 누가 하는 말을 듣고 공감을 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듣지 못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달라. 무슨 마음?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별거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뭐 그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때만 하더라도 왕이 하는 역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였습니까? 재판이었어요. 이 다스리는 통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통치 행위가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유명한 재판 있지 않습니까? 아기 하나 가지고 여인 둘이가 자기 아기라고 말할 때 인류 역사에 가장 유명한 명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 둘로 쪼개서 나눠줘라. 그러면 뭐 공평하지 않느냐? 진짜 어머니는 자기가 그 아이를 갖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살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IQ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어머니들의 마음을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남자인데도 아버지인데도 어머니 자식을 낳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누가 진짜 어머니를 가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재판이 나온 거예요. 그건 머리가 IQ가 200이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사실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아프겠구나, 얼마나 기쁘겠구나, 그걸 들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오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천재라서 나도 천재, 그거는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 만약에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면 그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은 한 구절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열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했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열리면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도 마음이 열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나왔죠. 자, 볼까요?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자, 이제 2, 3, 4, 5, 6 보면은 이 잠언의 유익한 면과 목적이 나타나는데, 그걸 퉁쳐서 하는 말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겠다. 그래서 이 잠언을 썼던 목적은 크게 말하면 지혜와 훈계라는 겁니다. 지혜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여러 가지 더 수도 없이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지만,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걸 가지는 게 지혜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따라서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지혜.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훈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훈계.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잠언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우리가 훈계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혜를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훈계는 싫어하죠. 왜? 이거는 마치 듣는 사람한테는 책망이고 꾸지람이고 반복되면 잔소리 같고 하죠. 그런데 사람을 성숙시키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훈계입니다. 훈계. 그걸 받아들일 때에 성숙하고 잘못된 것이 고쳐져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위대한 역사가들, 사상가들, 영웅들 보면요, 반드시 자기를 훈계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만해도요, 사람들의 말은 안 들어도 자기 멘토 한두 사람은 있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 훈계를 들을 때 성숙하고 올바르게 나갑니다. 다윗이 누구의 훈계를 들었습니까? 그렇죠, 나단의 훈계를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나단의 훈계를 들었다니까 별로 우리는 대수롭지 않아요, 그죠? 성경을 잘 아니까. 그러나 이렇게 보지 말고, 왕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선지자의 훈계를 들었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다윗이 나단의 훈계를 들었다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막 다윗의 왕국이 그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최고 실세가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의 훈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때 보면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기 위해서는 훈계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훈계는 처음 들을 때는 절대로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책망처럼 들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훈계를 영어로 말하면 디스플린이죠.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계는 훈련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 훈계와 훈련은 사실은 이렇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또는 훈계, 디스플린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훈련이 되고 훈계를 들을 줄 압니다. 성숙한 사람이 훈계를 들을 줄 알죠. 그래서 이 잠언에 앞으로도 나오겠지만요, 미련한 자에게 훈계하지 마라 그래요. 미련한 자에게 훈계하면 더 미련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하라. 그러면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근데 잠언을 가만히 보면요, 나중 보면 나오는데 미련한 자의 훈계를 하면 더 미련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롭고 미련한 자는 더 미련해져요. 미련한 자는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 미련한 자가 훈계를 들 때 무시하니까 더 미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부익부 빈익빈처럼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로운 자는 훨씬 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잠언을 무시하는 자는 훨씬 더 미련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훈계라는 것은 훈련과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훈계, 훈련은 결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훈련한다, 그건 훈련이 아닌 게요.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내한테 안 맞는 것을 다듬고 내가 연약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훈련입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내가 하는 것,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그거를 다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죠. 그래서 정신연령이 낮거나 어린아이들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안 맞는 것을 자꾸 푸시하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나한테 안 맞는 것, 지금까지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것, 그런 얘기를 듣고 받아들일 줄 알 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래? 자꾸 짜증나고 불평하고. 그런데 여러분, 짜증나고 불평하는 그 속에 디스플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50년 60년 신앙생활에서 맨날 그 자리만 뺑뺑뺑뺑 돌고 있어요. 뺑뺑뺑뺑 돌아요. 한 번도 이 자리를 툭 건너뛰지를 못해요. 왜? 이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야. 내한테 안 맞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해보니까 안 맞아. 여러분, 훈련소에서 군사들을 훈련할 때 상식적인 훈련을 합니까? 모든 훈련은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는 훈련이 안 돼요. 비상식적인 일을 당할 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했는데 사업이 망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잘하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망하는 겁니다. 이때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혼란하고 그 속에서 갈등하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하지 못했잖아, 정직하게 했잖아, 열심히 했잖아, 최선을 다했잖아, 사람들한테 잘해줬잖아,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줬잖아, 그런데 왜 내가 망해? 이때에 훈련이 되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경험할 때 그때에 디스플린이 되는 겁니다. 그때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막 갈등하고 괴로워요. 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안 맞을 때, 지금까지 생각했던 비상식적인 일을 당할 때, 뭐 교회 가니까 신앙생활하니까 뭐 이런 일이 닥쳐. 그때가 디스플린 되는 때예요. 훈련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잠언을 읽고 전도서를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쏙쏙 흡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겠다. 이 알게 하겠다는 말은 머리로 알게 하겠다는 거 아니죠.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겁니다.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 경험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7절에 이제 오늘 주제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할 때, 지식, 여기에 2절에 알게 한다는 말하고 같은 것이죠. 뭡니까? 그냥 머리로, 그렇지,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괴로운 것, 그런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실천 행동을 하는 것, 그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머리로 많이 알아서 이론적으로 잘 정립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훈련이 잘 돼서 훈계를 잘 받아들여서 살다 보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 비상식적인 일이 막 다가와도 신앙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 그게 잠언의 책입니다. 그때 성숙하고 올바르게 되는 거죠. 자, 7절, 그리고 이제 3, 4, 5, 6은 그 지혜와 훈계 밑에 있는 그런 디테일한 목적이고요.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게 이제 잠언 전체의 제일 큰 주제죠. 이번 우리 뉴스타트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는 모든 피조물이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섬기는 것. 그 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태가 봉사와 구제와 섬교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딱 한 3개월 이상 경험 딱 하니까 야,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시 예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그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했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 생각이 없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더 봉사 많이 할까, 더 선교를 많이 할까, 더 전도를 많이 할까,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 뒤집어 보니까 야, 예배부터 다시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삐걱거리는 소리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났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모든 것을 좀 뒤로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똑바로 세우자. 예배 드리는 것부터. 여러분, 이 예배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설교 듣는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 드리는 게 좋구나. 그 마음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그것도 다 예배의 행위예요. 실제로 운전해서 교회에 오는 것, 그게 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에 많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밟아서 올라가는 시스템이, 이게 다시 뉴 노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전도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이게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은 방금 말했죠, 지혜. 하나님으로 듣는 건 그거하고 똑같고, 이게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근본이 원래 히브리어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뭡니까? 지식의 시작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모든 지혜와 지식과, 여기 2절에서 5절, 6절까지 있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좀 더 지금 상황에 뉴 노멀에 맞추어서 지금 상황에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한다, 자녀를 양육한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잘라버리고 내가 이익을 얻고 내가 이름을 얻고 내가 후세에 우리 가문의 영광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크게 성공해서 이름을 내겠다, 국가를 구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런 동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모든 일들, 그게 진짜 지혜고 지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잠언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우리를 신앙의 출발선으로 다시 다 후진시킵니다. 여기서 후진은 퇴보가 아닙니다. 신앙의 출발선에 다시 신앙의 출발선에서 반칙에서 앞쪽으로 나갔던 사람을 다시 빼가는 겁니다. 다시 똑바로 세우는 거죠. 다시 똑바로 세워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죠. 이건 퇴보가 아니고 똑바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달리기 할 때 운동회 때 100m 뛰잖아요. 100m 뛰는데 1등을 했어요. 그런데 1등 했는데 심판관에 나와서 무효시킵니다. 왜 무효겠죠? 출발할 때 출발선을 밟고 뛰었어요. 그거는 무효예요. 1등해도 무효예요. 1등 딱 찍었는데 나중에 빨간 걸로 쫙 꺼버려요. 왜? 출발선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신앙이 출발선에서 좀 잘못됐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다 어디 신앙의 출발선으로 이 퇴보가 아니고 똑바로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너의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같은 말이죠. 10절 15절. 그리고 10절에 15절에 그 내용들이 같은 건데요. 자, 여기 이제 잠언을 보면은 어떤 형식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아들에게 주는 권면의 형식으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아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형식으로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절에도 내 아들아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은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딸인데 이렇게 하면서 안 듣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 내 아들아 이 말은 자녀들을 말하는 대명사죠.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10절에서 나오는 것이 잠언서에서 처음으로 실제적인 지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지침 1번입니다. 뭡니까? 간단해요. 악한 자들의 길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잠언에 나오는 우리 삶 속의 실제적인 지침. 그러니까 이 잠언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러니까 뭐 우리 현실을 떠나서 뭐 그냥 찬양하고 송축하고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혜의 지침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지침이 뭔가 하면은 10절 15절 같은 말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친구 좀 잘 사귀라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첫 번째 지혜의 가이드라인이 너의 길을 악한 자의 길에 가지 말라라고 말해요. 뭐하고 닮았죠? 시편 1편 1절이에요. 볼까요?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이 말하고 잠언의 솔로몬이 주는 첫 번째 지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시편 또 우리가 넓게 보면은 지혜 문학이에요. 이 다른 그러니까 지혜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뭐 우리 삶 속의 지혜가 구체적인 가이드가 아니요. 웅장하게 너희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서 3년간 뭐 참선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금방금방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입니까? 악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안 돼요. 악인들의 길은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간단하게 볼게요. 20절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라에 이르되. 자, 이제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 지혜를 사람으로 의노하는 거예요. 지혜가 뭐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를 사람이라고 보고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합니다. 여기 지혜가 있다. 지혜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다 많고 열심히 살아가는 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와서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를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 20절, 21절은 지혜가 악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지혜가 여기 있다. 너희들 열심히 사는 것을 좀 멈추고 지혜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성중에서 성문에서 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해서 밤늦게 열심히 살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는 아닌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지혜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 이민 생활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탁 걸려야 돼요. 우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민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잠시 멈추고 일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일이 자기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하다가 하나님 한 번도 못 섬겨요. 평생 일하다가 하나님 한 번도 못 섬겨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집사님 아니 성도님 이제 하나님 좀 섬기다가 내가 일이 많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은퇴하면 하나님 섬길게요. 제가 아는 한 90%는 하나님 못 섬깁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는 은퇴하면 뭡니까? 내 고생한 거 보상받아야죠. 은퇴 후에는 자기 인생 즐긴다고 또 하나님 못 섬겨요. 한 8 내지 90%는 그렇다. 근데 바쁠 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바쁠 때 오잖아요.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그리고 성문의 성리 전부 다 사람들이 바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모여가 일해요. 거기 지혜가 말합니다. 좀 멈추보고 지혜의 말을 들어라. 악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지혜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민생활할 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걸 이것은 열심히 살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일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우리들한테. 그죠? 지혜를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련한 자는 이제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제 이렇게 해서 1장을 엽니다. 이 1장에서 문 열었던 것이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개되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잠언 1장을 보면서, 물론 제가 뭐 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을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내일은 잠언 2장을 보면서 1장에서 부족했던 것도 같이 또 배우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